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 6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역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이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우리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우리의 인생 여정은 혼자 달릴 수 없습니다. 너무 험악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면, 더구나 그 사람이 든든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면 안심하고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위태로운 일을 당할지라도 위험한 순간에 나타나서 도와줄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전 책에 오래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고 사실 치킨스 포드 소울이라는 책에서 가져온 이야기입니다마는 마크 앤더슨이라고 하는 공군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수제인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눈 수술을 받다가 그만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앞을 보던 사람이 갑자기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답답함과 불편함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책을 볼 수도 없고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고 더구나 바깥 출입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자는 어느 정도 재활 훈련을 마친 뒤에 남편에게 자신이 다니던 직장을 계속 다니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록 앞을 볼 수 없지만 자신이 하던 일을 계속 하겠다는 것이죠. 아내가 그렇게 원하니 어떡하겠습니까? 다니게 해야죠.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이 아내를 직장까지 데려다주고 퇴근할 때는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몇 달을 하던 중에 어느 날 남편이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당신 혼자 출근하도록 하십시오. 참으로 섭섭했습니다. 연약한 자기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해서 분한 마음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는 남편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다음 날부터 혼자서 출근을 하는데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부딪히기도 하고 가끔 넘어지기도 하면서 버스를 타고 혼자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힘이 들었지만 몇 주가 지나가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버스 운전기사가 수잔에게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당신은 참 좋은 남편을 두셨네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날 이렇게 혼자 힘들게 다니게 만든 남편이 좋다니요. 그러자 운전기사가 반문을 합니다. 아니 모르셨느냐고. 그동안 부인 남편께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당신과 함께 버스를 타신 것을 모르셨느냐고. 사실 그녀는 보지 못했지만 아내가 버스를 타면 남편이 같이 타서 조용히 뒷자리에 앉았다가 아내가 버스에서 내리는 것을 뒤에서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안전하게 길을 건너서 회사로 들어가는 것을 다 지켜본 후에 아내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났던 것입니다. 사실 남편은 아내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 결코 그녀를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철없고 이기적인 남편도 있지만 이렇게 착한 남편도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홀로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누군가가 뒤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면, 그리고 필요할 때 나타나서 나를 도와줄 자가 있다면 힘들어도 안심하고 인생을 달려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지의 삶 속에도 이런 도움자가 필요합니다.
나는 보지 못할지라도 내 뒤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가 내가 위급할 때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고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도움자, 이런 도움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성경은 그 도움자를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 중에도 우리를 도울 자가 있겠죠. 그러나 인간의 손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잠시 한눈을 팔 수도 있고 깜빡 잠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우편 그늘이 되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낮에 해가 우리를 상치 못하고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 인생길이 척박하고 험악하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면,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면 우리는 안심하고 인생을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을 만나야지 비록 앞길이 험악하고 모든 것이 척박하게 느껴져도 우리는 다시 힘을 얻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정말 미약하고 그리고 척박한 삶 속에 던져졌던,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던 한 여인에 대한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하갈이었습니다. 하갈은 원래 애굽 사람이죠.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기근을 피하기 위해 잠시 애굽으로 피신을 갔죠. 그랬다가 자기 아내의 사례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바로가 탐을 내게 되고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던 그 사건이 창세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비겁한 행동이고 남자답지 못한 행동이었죠. 그 결과 바로가 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소유를 안겨주고 소유를 가지고 애굽을 떠나오게 되죠. 아마 그때에 하갈을 사라의 여종으로 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정리하기 위해서 1절과 2절을 잠깐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고 그를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약속을 했죠. 그래도 불구하고 사라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은 것입니다. 3절 말씀에 하면은 이때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이 된 시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량 되었을 것이고 사라의 나이가 75세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아기는 생기지 아니하고 초조해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죠. 내 여종인 하갈에게 당신이 들어가서 동침을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아기를 낳아보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못 이긴 체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와 같은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얼핏 보게 되면 합당한 아이디어처럼 보이고 기발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이것은 불신앙에서 시작된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잘못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다는 면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죠.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의 타이밍이 맞지 아니할 때에 어떤 타이밍을 택하는 것이 바른 선택일까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택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조급한 나머지 하나님 타이밍보다 앞서가게 되면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적인 시도로 하나님의 방법을 대치하고자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약속하신 대로 사라의 몸에서 후사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한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잘못된 행동이죠. 아마도 이런 멘탈리티로 이런 제안을 했을 가능성도 있죠. 여보,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지만 제대로 못 하시나 봐요. 우리가 좀 도와주십시다. 그래서 let us help out God. 하나님을 도와주자. 아마 이런 멘탈리티로 그들은 결정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자기들의 분수를 넘어선 불신앙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첫 번째로 불행의 씨앗이 잉태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잉태된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장차 아랍과 베두인의 조상이 되어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과 투쟁할 불씨를 그때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막상 아이를 잉태하고 나니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사라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하갈이 주인처럼 행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속이 상한 사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만만하게 남편이니까 매일 달달 볶았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하갈 문제를 처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6절에 보시게 되면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십시오. 원하는 대로 당신의 여종에게 행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을 했고 그 결과 하갈은 무작정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불행의 사이클이 어디서 시작된 것이라고요? 불신앙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라의 불신앙이 불행의 씨앗을 잉태케 했고 그것이 가정에 불화를 가져왔고 결국 한 미약한 여인을 학대하고 광야로 도망치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 비정하고 냉혹한 인간의 단면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비정한 사라의 모습도 보셨지만 비참하게 도망치는 하갈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특권층의 사람들이나 그가 편애하는 사람들만 돌보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하갈 같은 여인의 아픔도 감찰하고 돌보시는 하나님. 하갈은 아시는 대로 she was a slave, 그리고 abused and abandoned. 그는 학대당하고 버려진 그런 여인이었죠. 그러나 God cares. 하나님은 그녀를 돌봐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7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그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죠. 자, 광야로 쫓겨난 후 그냥 두게 되면 죽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다른 곳이 아닌 샘 곁에서 이 하갈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의미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이 친히 샘 곁으로 가셔서 하갈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13절을 보시면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나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옛날 성경에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히브리 말로 이것을 엘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엘로이라는 말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 You are the God who sees me.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고통과 나의 모든 억울함과 나의 모든 형편을 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곳에서 광야 한가운데 척박한 곳에 던져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갈의 아픔을 다 보시고 가셔서 만나 주신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까지의 삶에도 엘로이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갈 길을 다 알지 못하죠.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언제나 최상의 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만나야만 여러분과 제 인생이 바르게 진행될 수가 있고 힘들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서 엘로이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안겨주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갈의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엘로이의 하나님이 하갈에게 무엇을 준비해 주셨는지 세 가지 차원의 준비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엘로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적절한 답을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풀어나가야 될 가장 적절한 해답을 하나님께서 항상 준비하셨다가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갈을 만났을 때 던진 질문이 나옵니다. 8절에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Where have you come from? Where are you going? 너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것은 사실은 길 잃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죠.
최준 씨가 불렀던 하숙성에도 동일한 질문이 나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은 길 잃은 인생을 향한 우주적인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갈이 뭐라고 답을 했나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가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하갈의 이름 뜻이 flight, 도망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행이 찾아오면 그것을 피해 도망치고, 고통이 찾아오면 그것을 피해 도망치고, 문제가 찾아오면 그 문제 뒤에 자신을 숨기고 도피하고자 하는 인생의 전형이 바로 하갈의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도망을 친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도망친다고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사라지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주어지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주어졌을 때에 힘은 들지만 다시 본래 위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감당을 해야지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하갈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은 하갈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첫 번째로 내가 떠나왔던 본래의 것으로 돌아가서 사례의 수하에서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사례에게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례가 문제인데 그 문제 자체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참고 견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피해가려고 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이야기하십니다.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감당해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진정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성경에 대한 기록된 모든 기적은 문제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문제가 없었다면 기적도 베풀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예컨대 홍해가 갈라진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기록된 최대 기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기적이 어디서 시작됐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온 이후에 홍해라고 하는 불가능의 바다 앞에 서게 됐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자신들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바다가 가로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바다를 갈라주신 거예요. 문제가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 없었더라면 그 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없었더라면 다윗의 등극이 가능했을까요? 사자굴이 없었더라면 다니엘의 승리도 없었을 것이고 풀무불이 없었더라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무용담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문제가 주어졌을 때에 문제로부터 도망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감당해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적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 씨를 번성케 해서 그 수가 많아지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한 민족을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 민족을 이룩하려면 너가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아기를 낳아야지 그 씨로 말미암아 한 민족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의해 보게 되면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무조건 도망만 치는 것이 바른 해법은 아닙니다. 문제가 클수록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찾는 최상의 해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현실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과 끝을 다 보십니다. 모든 과정까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전모를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택해야 될 적절한 길을 안내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을 보시면은 다윗은 우리의 모든 면모를 보시는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셔서 You have seen me. 나를 지금까지 쭉 보아오셨기 때문에 You know everything about me. 나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절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알고 계시고 3절 나의 길, 나의 눕는 것, 나의 모든 행위도 알고 계시고 4절 내 혀의 말도 다 아신다고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말을 조심해야 될 이유가 이게 있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밤낮 가리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으시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사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 인생의 앞뒤 전후를 다 둘러사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언제나 정답이에요.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순종해 가게 되면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해답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어서 최상의 결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Dream for Africa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선교단체를 세우시고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 중에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원래 성서학자였습니다. 달라스 신학교에서 그 하워드 핸드릭스 밑에서 공부를 하고 25년 동안 Walk Through the Bible이라고 하는 말씀 사역을 이끌던 분인데요. 근데 사역을 하시다가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너무 힘이 들고 탈진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퀴트하려고 하는, 쉽게 말하면 사역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도망을 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번아웃이 오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브루스 윌킨슨에게 아프리카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지금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프리카로 가라니요. 처음에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해서 아프리카로 가게 됩니다. 아프리카 남부 지역을 가보았더니 그 당시 그곳을 휩쓸고 지나간 에이즈의 참상이 목격이 됐습니다. 1300명의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잃은 채 방치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매일 8000명씩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터져나왔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들을 도우려면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야망을 위해 돈을 구할 경우에는 maybe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진짜 해야 될 사역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일종의 영감을 주셔서 한 권의 책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쓴 책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 800만 부가 판매가 되었고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2,000만 부 이상이 판매가 되어져서 그 기금을 가지고 세운 것이 Dream for Africa라고 하는 선교단체이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사역에 그 기금이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길이 막히면 하나님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 우리의 계획은 무산될지라도 우리 계획이 무산되면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지 광야 한가운데서도 길을 찾을 수가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 떨어진 여러분과 제가 엘로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적절한 답을, 적절한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생수의 샘을 준비해 주십니다. 도망치는 하갈에게 적절하신 해답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샘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아시대로 광야에는 물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보화가 아닙니다. 물이에요. 물은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7절 말씀에서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술길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고 했는데 아마도 하갈이 그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 자신을 만난 후에 생수를 맛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서 고백한 것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 샘을 보엘 라헤 로이라고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다고 했어요. 이 보엘 라헤 로이가 세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보엘이라고 하는 것은 beer, 영어로 B-E-E-R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도 맥주가 나오는구나, 맥주가 샘물이니까 열심히 마셔야 되겠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보엘이라는 단어는 샘이란 뜻이에요. 샘. 보엘 세바라는 단어가 있죠. 언약의 샘이란 뜻입니다. 샘물. 라헤라는 말은 생명이란 뜻입니다. living, 살아있는 그런 뜻이죠. 로이라고 하는 것은 본다는 것입니다. 엘로이와 같은 로이입니다.
그래서 부엘라헤 로이는 살아계신 자의 셈, 혹은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시는 자의 셈,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셈이라고 다 같은 셈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도 나의 갈증을 해결시켜 줄 수 있다는 셈에 대한 제안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세상이 나에게 주는 셈물은 우리에게 영원한 갈증의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자의 셈, 지금도 살아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셈을 만나야만 우리 심령이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요한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한 여인이 등장하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여인, 아무도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 여인. 그래서 낮 12시에 물을 길들어 나왔던 수가성의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매일 낮 12시만 되면 길들어 나왔던 그 물은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샘물이었습니다. 매일 나와서 그 물을 길러가는데 또 갈증이 생겨요. 또 나와야 돼요. 이게 세상 샘물이 우리에게 주는 한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난 후에 새로운 차원의 물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냥 물이 아니라 life-giving water, 생명을 주는 물. 뉴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A fountain water springing up into everlasting life. springing up, 계속적으로 솟아나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물,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샘물을 마셔야지 진정한 갈증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목마른 자가 계실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샘물이 아니라 보엘라헬로이, 나를 지켜보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샘터로 나와야만 여러분이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교회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돼요. 교회가 많은 조직을 가지고 있고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재정적인 능력만 가진다고 해서 교회가 살아날까요? 성령의 생수가 없으면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총회를 참석을 했는데요. 첫날 저녁 집회에 그 J.D. 그리어라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The Summit Church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에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부흥을 가로막는 4가지 장애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그 중에 한 가지를 성령을 이야기하셨어요.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선교를 많이 하는 교단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침례교 목사님들이 모인 총회니까 당연히 서던 베프티스트라고 답을 하고 싶지만 실제는 아니래요. 펜테코스탈 처치, 카리스마틱 처치,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많이 전하는 선교적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뭐냐?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성령의 물결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많은 복음의 열매가 생겨지게 되고 생명의 열매가 생긴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교회가 살아나려면 교회 안에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야지. 이게 없이 어떻게 예배가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없이 어떻게 심령이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먹지 못했던 생수를 마셔야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음의 생수를 맛보아야지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생기를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생수가 없어서 고통 가운데 사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흔히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돈을 벌면 성공한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꼭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모기업체 회장님이 기자에게 무심코 했던 한마디 말이 신문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대기업체 회장이라면 뭐가 부족하겠어요? 모든 걸 다 갖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날은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느낄 순간이 있다. 대기업체 회장님이 어떤 날은 아침에 눈을 안 떴으면 좋겠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 아니겠대요. 왜 많은 돈을 가졌는데
그렇게 높은 지위를 가졌는데 아침에 눈을 뜨고 싶지 않을 정도로 침체된 것일까요? 그 심령 속에 생수가 말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분 만나지 않으면 참된 의미에서의 만족을 누릴 수가 없고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척박하다 힘들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서 그분 안에서 내 심령 깊은 곳에 생수가 터져 나와야지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생수의 축복, 이게 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질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생수는 궁극적으로 장차 오실 보혜사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만은 일단 예수님을 만나야지 내 심령 가운데 생수의 근원이 터지게 되고 이걸 통해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님 만나고 그분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생명수를 맛보아야지 우리 인생의 생기를 얻고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엘로이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첫째로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할 때 갈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생수의 샘을 마시게 하시고 가라앉은 심령을 만족하게 만드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엘로이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미래의 길까지 준비를 해 주십니다. 현재에 대한 문제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 장래에 대한 일까지도 말씀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엘로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먼저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했어요. 이스마엘 이름 뜻이 뭘까요? God hears, 하나님이 들으신다. 사무엘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고통을 들으시고 주신 아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서 그의 미래를 다음과 같이 예언해 주시죠.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리라. 그의 삶이 들나귀처럼 와일드하고 거칠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즉 사람들과 부딪히고 투쟁적으로 살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실제로 창세기 21장에 보시면은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서 먼 광야길로 나가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는 활 쏘는 자가 되었대요. 즉 전쟁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란 광야에서 거주를 하다가 애굽 여자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25장에 보시면은 그가 12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137세를 향수하다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이 요단강 동쪽 아라비아 반도에서 주로 살았기 때문에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오늘날의 아랍인들이 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마리아인들의 전성에 의하면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메카를 세웠다고 했고요. 유대 역사가인 조세푸스도 이스마엘의 자식들이 유프라데스 강과 홍해 사이에 있는 나바티아에 거주하였고 이들의 후손이 아랍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아랍인들을 중세 사람들은 사라센이라고 불렀는데요. 사라센의 그 이름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많은 학설이 있습니다. 이 사라센, 이 사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 의미를 가졌다고 설명하는 분도 계시지만 5세기 우리 캐톨릭 학자 중에 하나였던 교부죠. 제롬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라센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말 사라케노스에서 왔대요. 사라케노스, 케노스라는 말은 없다는 뜻이에요. 사라는 사라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례죠. 그래서
사라에게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박탈당했다. 그래서 사라센이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설명을 했고, 이것이 중세 때 가장 유행했던 사라센의 기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사라가 하갈을 광야로 내보낼 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빈손 들고 나갔기 때문에 사라센이라는 이름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오늘날까지 이스라엘과 아랍이 서로 적대시하며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분명히 이스마엘의 미래는 그렇게 밝거나 빛난 것은 아니었어요. 투쟁해야 되고 원수관계로 싸워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과 대적관계에 있게 되니까 누가 봐도 그들의 미래를 밝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들마저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실 계획을 가지시고 이들도 하나님의 식구가 될 준비를 미리 하고 계셨어요. 이사야 60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지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게달이 나오고 느바요시 나오잖아요. 이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스마엘의 아들들입니다. 느바요스는 이스마엘의 장자이고 게달은 차자입니다. 다른 자녀들도 있지만 장자와 차자만 언급한 것은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마엘의 자녀는 끝났다 생각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과 대적이 되어서 이 세상을 어둡게 할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사야는 그렇지 않음을 밝힌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여기서 말하는 때는 문맥상 메시아닉 에이지를 말합니다.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고 온 열방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그날이 오게 되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드리는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 여호와의 집이 영광스럽게 될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위대한 약속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의 먼 장래를 보지 못하죠. 눈앞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서로 이 관계에서 다투기도 하고 투쟁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인류 역사 전체를 다 보시고 언젠가 때가 되면 모든 열방이 다 주께로 돌아와서 그 열방 속에는 아랍인들도 포함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선교단체들이 아랍 국가에 가서 선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때가 되면 게달의 후손들, 느바의 후손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날이 온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자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라고 해서 처음부터 축복 고난에 있던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혈통과 우리의 민족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되고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이렇게 크고 넓은 것입니다. 우리 눈앞의 것만 보기 때문에, 눈앞의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아픔을 안기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렇잖아요. 긴 안목에서 보시고 인류 역사 전체를 다 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바르게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한 채 인생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 살게 되고 그분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생수를 마시며 살게 되고 무엇보다 언젠가 성취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비전을 바라보며 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되고 존귀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강한 자들, 가진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갈과 같이 벌어진 자들,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수가성의 여인처럼 누구도 돌보지 않는 자의 하나님이 바로 엘로이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아침 여러분과 제가 만나야 될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아픔과 고통도 아시고 억울함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아시기 때문에
최상의 답을 준비하시고 나를 이끄실 엘 로이의 하나님을 만나야지 우리 인생이 바르게 진행될 수가 있고 하나님 목적을 위해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아침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엘 로이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 갈 바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셔서 주의 길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너무나 목이 말라서 갈증이 심해서 세상에 무엇을 다 동원해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갈증을 가진 분이 혹시 계신다면 생수의 원천이신 예수님께로 나와서 주님이 여러분 가슴 속에 부어주시는 생수를 누리며 맛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의 남은 생애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의 비전과 뜻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고통도 아시고 슬픔도 아시고 나의 현재도 아시고 나의 미래도 아셔서 나에게 가장 적절한 해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여생 엘로이의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생수를 공급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해주셔서 주의 영광 위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로이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슬픔과 고통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억울함과 눈물도 아시는 하나님, 나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나의 미래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적절한 해답을 준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을 당하든지 주님 신뢰하게 하시고 말씀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님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목마른 심령이 생수를 공급받게 하시고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 비전을 바라보며 바르게 달려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